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라요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발람은 이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진정한 복은 기복이 아니라 팔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행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잠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있지만 원래 이 사람의 진짜 직업은요, 따로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1절을 보니까 이 발람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점술이라는 단어만 봐도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짐작이 되는데요. 더 구체적인 이 사람의 정체는 지난 민수기 22장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 7절을 보면 이 사람은 바알을 신으로 섬기면서 사람들로부터 복채를 받고 저주를 원하는 자에게는 바알의 이름으로 저주를 빌어주고 또 복을 원하는 자에게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무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발람은 쉽게 말하면 마귀와 귀신을 신으로 섬기는 무당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당이 신의 이름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을 빌어주는 신앙을 뭐라고 하는가?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 무당이 섬기는 귀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습니다. 또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무당의 신은 오로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인간이 바치기만 하면 그 신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속신앙,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속신앙은 인간의 죄된 욕망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고 격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속신앙을 무시하면서도 또 그것을 추구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속신앙이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이 기존의 종교에 침투하면 어김없이 모든 종교는 무속신앙에 의해 변질되고 타락하여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민족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복에 무당기가 들어가니까 불교가 변질되고 타락해서 그 자리를 유교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교에도 이 무당기가 들어가니까 변질되고 타락해서 그 자리를 이제는 기독교가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복의 무당기가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기독교의 진리와 가치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부처님 믿는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이 뭡니까? 내가 그토록 바라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 부자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는 구원자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무엇에서요? 죄에서요.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름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가난해서 구원할 자 예수를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질병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는 이름은 같지만 사실은 기복의 무속신앙의 예수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기록한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한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면 전쟁도 일으키시고 또 질병도 허락하시고 욥과 같이 파산하는 사건도 허락하십니다.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복이 아니라 팔복입니다. 여러분, 그 팔복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그 팔복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복의 첫 번째 복이 가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8번째 복은 박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난이 복입니까? 어떻게 박해가 복입니까? 여러분 이 기복의 관점에서는요, 팔복의 내용은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팔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보면, 구속사의 시각으로 보면 그때야 비로소 이 팔복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이미 이 땅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회의 모든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활이 싫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이 너무 많은데 무슨 천국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악된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구원과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가 지옥 가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잠깐뿐이 이 땅에서 박해를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고 누리는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언제부터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까? 구원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가난한 한이 있더라도 핍박받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구원을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깁니다. 구원이 참되고 영원한 진짜 복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헛되고 거짓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가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목사들조차도 버젓이 예수 믿으면 이 땅의 복을 받는다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름만 목사지 사실은 무당입니다. 성도들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우상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치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속신앙,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이름의 뜻은 탐닉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 그대로 나중에 민수기 31장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과 음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버리고 기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파멸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발람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약속하는 거짓된 땅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천국의 팔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바라는 복은 기복입니까? 팔복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무엇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팔복을 누림으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부터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러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의 예언을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발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발람이 예언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내용 중에서 오늘 7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놀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무실 곳이 없어서 주무시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구주라는 뜻은 구원자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님은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하찮게 여긴다 하더라도 구원을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배우자도 내 맘대로, 자식도 내 맘대로, 가정도 내 맘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주인이신 예수님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반드시 내 육신의 나라는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야망이 무너지는 그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집니다. 반대로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무너지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이 무너지는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영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날 이름은 목사였지만 제 속에는 이미 제가 왕이 되어서 제 야망과 욕심으로 세운 저의 나라가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라는 꿈과 비전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저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의 육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고난의 사건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약 저에게 그 지난날의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목사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고 가정에서 왕노릇하면서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지 말고 살라고, 또 망하지 말고 흥하라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은 축복이 맞습니다.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서 나도 내 배우자도 자식도 가정도 다 내 맘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이 무너져 영이 세워진다는 이 진리를 깨닫습니까? 자, 세 번째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자, 오늘 8절 9절의 메시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뼈를 꺾으시고 그들을 꿇어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땅의 행복을 인생의 목적 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내 속의 애굽의 가치관을 하나님은 고난의 사건으로 찾아오셔서 꺾으시고 꿇어 앉히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와 나의 악과 음란과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셔서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저주와 축복이 따로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저주와 축복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하나인 것입니다. 저주가 없이 축복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저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사건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날 겪은 그 모든 고난의 사건은 저에게는 저주와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도 같은 고난을 통해 저의 야망도, 욕심도, 그 알량한 성품과 방법도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다 무너지는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셔서 저를 출애굽시키시고 이제는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시작인 것입니다. 행복을 쫓으면 불행이 옵니다. 하지만 거룩을 쫓으면 진짜 행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아가므로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천국이 나의 상급이 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제까지 땅의 헛된 행복만 쫓았기에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쫓아야 진짜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제는 행복이 아닌 거룩을 목적에 두고 살아서 진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10월 21일 보석 상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오직 온전한 순종을 이루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은 기복이 아닌 팔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육이 무너져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 소망 없이 지옥에 가는 인생이 아닌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을 쫓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와 상급이 되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